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에 관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은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그 명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드디어 이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서 유월절 행사까지 다 치르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어제 일정은 이 주일 날 말씀은 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었는지 재건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면은, 이제 7장부터 오늘 읽은 8장 그다음에 9장 10장까지 이거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경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마다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오늘 그 본문과 속한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인 에스라 시대는 458년경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537년에 1차가 있었고, 그리고 458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이제 두 번에 걸친 포로 교환,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때 BC 444년경에 이제 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1차는 끝나고 2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차 때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말했는데, 2차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론,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 알죠?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리더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도록. 근데 에스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은 70년 만에 돌아갈 때도 사람들이 돌아갈까 말까.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거기에 왔었지만 돌아간 사람은 4만 명 조금 넘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갔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450년경, BC 450년경이 되었을 때 또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이제 100년이 지난 거죠. 그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606년에 BC 606년에도 끌려가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갔는데
최초로 끌려간 것은 BC 606년이니까 그 606년으로부터 시작된다면은 이게 지금 450년경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100년이 훨씬 넘게 된 상태니까 몇 대가 지나갔겠어요? 뭐 보통 한 3, 4대 정도는 갔겠죠. 예, 손자, 고손자, 증손자, 뭐 고손자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많이 흔들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정착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그 모여서 살면서 이제 이때부터 뭐를 만드냐면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배가 다 끊어진 상황이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나중에 이제 이 회당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회당들이 교회의 어떤 전신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회당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냐면은 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었을 때는 이제 그 에스라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었는데 그럼 도대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수 있나? 이거는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또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와이프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에스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와이프였어요. 이제 우리가 뒤에 볼 에스더서가 나오겠지만 에스더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하만은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과 이제 국정을 이렇게 논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가졌잖아요. 그가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함부로 오지 못하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비가 이제 왕 앞에 나갔었고 왕이 그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서 며칠간의 이런 그 잔치를 초대받으면서 곧바로 에스더가 말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풀어지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들통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반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형통하게 되었고 아각 사람 하만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평안해지고 아무도 더 이상 유대인들을 이제 공격하거나 넘볼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왕이 보장을 해줬습니다. 왕비의 민족인데 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높은 어떤 존중을 받게 되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더 편안해졌죠.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죠. 본인들은 나름대로 회당에서 뭔가를 한다지만 그건 온전한 건 아니었고 더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때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7장을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은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1차로 포로가 되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일꾼들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돌아가야 해라. 그래서 이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얘기는 이제 오늘 8장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이 오늘 8장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착한 그 내용들이 이제 누가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그 떠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이제 이 7장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했죠. 지금 아와 강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 아와 강이 있는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1월 1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제 7년 1월 1일 날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출발을 할 때 그냥 곧바로 모이자마자 출발한 게 아니라 8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하니까 벌써 며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일의 차이가 나는 거죠. 11일 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 11일 동안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바로 갈 준비를 거기서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 갈 준비가 어떤 준비냐? 그 준비가 뭐냐면은요. 15절 오늘 본문 8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어때요? 하나도 없는지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갈 사람들을. 근데 어떤 결심이었냐면은 이 7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거기에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성전은 있는데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믿어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간다는 것은 본인도 뭐 하는 거예요? 본인도 여기에서 왕과 친한데 왕과 친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반지까지 올라서 뭐 더 좋은 어떠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도 민족의 그 부흥뿐만 아니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 모았더니 이 1700명 정도가 모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 이제 불러서 전체적으로 약 9,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문제가 뭐였다고요? 모이는 가운데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1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때 고레스 왕이 가라고 했었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서 모였는데 1차 때 이 사람들이 47,000명 정도가 가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4,000명이 넘어요. 제사장들은.
헌신된 제사장들은 4천 명이 넘어서 인구의 10분의 1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인구의 원래 이스라엘의 모세 때 당시에 전체 인구의 제사장 인구가 30분의 1이었는데 10분의 1이 됐다는 것은 3배가 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은 그 당시 300명 정도가 갔습니다. 340여 명. 근데 이제 2차 때는 이제 가야 되는데 레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는데 성도들은 가는 건데 그리고 제사장들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런 모든 그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리더들인데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도와가지고 준비시키고 또 그런 거를 관리하고 또 밖으로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돌봐주고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그 영적인 그 일들을 함께 할 도와주는 그런 그 레위인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들만 가면 뭐해요? 백성들만 가면 뭐해요? 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 옆에서 함께 도와줘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자면은요 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 사역 저 사역 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이 없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도들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운 게 뭡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죠.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이 다 해야 할 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함께 도우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요. 지금처럼 어떤 교회 안에서 그 뭐예요? 그냥 모여서 뭐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건물, 교회당이 이렇게 큰 건물 그런 거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이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왔는데 그 사람 수용할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그런 교회 세울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가정에서 각 지역마다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구역은 여기로 모이고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집으로 모이고 가정교회들이 계속 있고 그 사도들은 그 가정교회들을 돌보면서 12명의 사도들이 막 부지런히 뛰어다녀도 감당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각 가정들을 이게 다 돌아보면서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해도 모자라고 그런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다 보니 다 돕고 뭐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나. 왜 우리는 없냐? 왜 저기는 없냐? 여러분 이 일들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중간쯤에 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 안에서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당신은 리더지 않냐고. 이것 좀 판결을 해달라고.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으니 당신 판결해 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줄이 너무나 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의 판결을 들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를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모세도 모세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 재판만 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적인 어떤 일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도 없고 재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 조언합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 세워서 작은 일은 백부장이나 뭐 50부장, 백부장 이런 쪽에서 감당하게 하고 큰 일만 너가 해라. 그러면 백성들도 힘들지 않고 너도 쉽게 그 일들을 하고 다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다른 사무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이 리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각 지역별로 각 그룹별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파장 세워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지고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에 뭐가 세우는 거예요? 그룹장 세워지고 팀장 세워지고 또 여기저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모든 행정적인 조직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야 비로소 나라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민족이 이젠 질서를 잡게 되고 충돌하는 것이 덜하게 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곳이 생기고 모세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빠르게 뭔가가 솔루션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처럼 이제 이 새로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아하강에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도와줄 리더들은 있는데 제사장은 있는데 그래서 이 일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16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 누구 뭐 이런 사람들 막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레위인 찾아내야 된다. 목사님이나 전사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함께 도울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가야만 그것이 온전해지고 같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찾아내야 된다 해가지고요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스톱.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가봐야 여러분 이 프랭클린이라는 이게 뭐죠? 피레침 만든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준비를 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막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대충 해가 하면은 실패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실패할 게 뻔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만 이 승리하고 성공이 되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실패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하더라도 지금 뭐 교회에서 임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찾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교회들 많잖아요.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고 막 섣불리 막 팍팍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과정들 이 모든 게 과정이잖아요.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할 때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도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닌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가서 그냥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그냥 가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거의 우리가 수양회나 뭐 특별히 헌신자, 리더십 수양회 같은 거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해야 할 일들이나 또 함께 믿음을 나누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그 같이 신앙적인 어떠한 영성을 공유하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2024년도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준비하는 시간.
짧은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그러한 준비들이 거기서 충분히 되어지고 한 마음이 모여지고 또 공감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2024년도를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머지의 시간 모든 시간들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성도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일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레위인들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 뭐 할 사람이에요? 함께 일할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시럇 지방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가시럇 지방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레위인들이 없을 때 가시럇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레위인들의 집성촌이 거기 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거기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어. 다른 곳에서 물론 사는 레위인들도 있겠죠. 근데 단 하나도 거기서 오지 않은 거예요.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죠. 꼭 필요한데 같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 그 사명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된다고. 홀로 있으면 안 돼. 우리 여기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17절 그 후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가면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자신의 어떤 삶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그들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뭐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준비된 그러한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전적이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거를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중요한 일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공감하는 바예요. 너가 이거 참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레위인,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이 드디어 찾았는데 이 찾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았다고 말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무슨 도우심?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발동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번 가자 하면서 그때 마음을 결정하고 온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응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민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처음에 출발하기로 했던 17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 함께 부속하여 따라오는 9000명에 대한 사람들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호주 올 때 어땠습니까?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로 처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꿈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주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와 이제 됐어 하고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 되는데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엄청 고민합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무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저야 뭐라도 보기라도 하고 응답받기라고 확신이라도 있지. 제 아내는 멍하니 있다가 멀쩡한 곳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뭐 이렇게 뭐 고민을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한 거죠. 내적 싸움. 그리고 주님 그럼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출발했던 이 에스라 자기 에스라부터 자기 것 내려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이 부닥치는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21절부터 뒤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갈 때 뭐 여기 우리가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재정이 막 와요. 재정이. 그래서 부족한 금 1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인데 금 100달란트, 은 몇백 은이 뭐예요?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막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막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가져가라고 이것 좀 가져가라고 다 보내주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때가 언제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올해 정말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헌신하고 이렇게 나온 그러한 그 귀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또 도울 그런 일꾼들 그 훈련되어져 있고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그 일을 하니 어떻겠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가 2024년도 귀한 일꾼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이런 도전을 통해서 처음 믿음이 사실 회복됩니다. 그렇지 하고서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바라보는 우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올해 어제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참으로 예전에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을 너를 높이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이 2024년도에 내가 그랬었노라고 하나님 이제 씨를 뿌렸사오니 주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호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하나님